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8일 축제에서 수요일이죠.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 엠마오의 제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이죠. 오늘 복음의 첫 소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엠마오로 가는 마을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언급된 엠마오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에는요, 이 엠마오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가 두 군데는 있는데, 우리가 그 두 제자가 엠마오에 살았는지는 잘 몰라요. 고향이 엠마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가는 것이 일종의 심리적 도피처와 심리적 도피와 같다고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그들은 정말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매우 선호했고 그러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는 사람도 저 보기 싫은 저것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묵상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망과 기대에 못 미치는 절망, 극심한 실패감을 경험한 자들의 낙향이죠. 그들이 인생에서 쌓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예수를 철저하게 믿어서 한 자리 해볼까 했는데, 어떻게 진리를 탐구해 보려고 했는데,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환상으로 판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떠나버리잖아요. 우울증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심리적 공허함인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 첫 번째 충동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대신에 절망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떤 그 위치나 또 자신의 직업을 바꾸거나 또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고 정반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4월 중순쯤에 그동안 수십 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작게는 한 7, 8년 동안 제가 다듬었던,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CPBC 평화방송에 곽승영 신부의 영혼돌봄 프로그램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이번에 출판을 합니다. 4월 중순이면 나올 거예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 곽승영 신부의 영혼돌봄, 지친 영혼을 위한 영혼돌봄입니다. 거기에 자세히 이런 그 내용들, 이겨낼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뭐라고 해요? 출판 전에 예약하는 거.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영혼 돌봄, 지친 마음, 오늘 복음에서 심리적 공허함, 또 우울 증세, 영혼의 결핍들, 그럴 때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갈 것을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신수련, 영적 수련에 대한 조언이기도 해요. 그 책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자들이 언제 그러면 눈을 뜨고 이러한 심리적 또 공황장애, 우울증에서 벗어났을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복음에서 오늘 복음 루카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27절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이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이 대목에서 제자들은 확 풀리고 결국에는 성체성사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요,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해요. 특정한 마음속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성경을 들고 읽어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또 예로니모 성인 계시죠? 불가타 히란말 성경을 라틴말 성경으로 번역한 성서학자 예로니모 성인도 역시 많은 유혹에 시달려 어려운 순간을 겪었어요. 그 성인에게 도움이 된 것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예비자분들 교리를 제가 항상 신학교에서 나와서 지금 6년째 제가 직접 예비자 교리를 하는데 항상 저희는 마르코 복음이나 루카 복음이나 이렇게 쓰도록 초대를 하는데 예비자분들이 성경을 쓰면서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마르코 복음 정도 쓰셔야 되는데 루카 복음도 쓰고 요한복음 계속 쓰는 거예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나 예로니모 성인의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죠. 어려운 순간, 유혹의 순간, 심리적 공황 순간에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경험이에요. 오리게네스도 이러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뭘까요? 성경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을 다시 창조하고 내 양심, 우리의 양심에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주석서를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말씀 아켜서처럼 성경을 더 가까이 한다면 더 완벽하죠. 우리는요, 신성한 책,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우리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고통을 완화시키고 생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 향유와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1년 품삯의 순나르드 향유를 예수님께 팔라드린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향유와 같고 또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오늘처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경험하는 일이죠. 즐겁거나 비극적인 그러한 개인 삶의 경험을 성경에 투영하면 본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현실을 만나시기 바라요. 오늘 복음에서 이 제자들은 오늘 복음 루카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이제 알아차렸으니까 사라지. 할 필요 없죠. 제자들은 성경을 설명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과 그들의 희망 사이에 친밀감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만 알아본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상징적이에요. 우리 마음의 선한 열망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사성제, 성찬례에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는요, 다른 간증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 안에 살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성적인 가톨릭 신자가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에 하느님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냐, 거기에 놀래요. 신학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 단순한 사람인 어떤 신부님이 그렇게 자신의 방식을 말했어요. 걷다가 지쳐서 빵 한 조각을 먹고 힘이 회복되면 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힘이 나면 되는 거예요. 경험에 따르면 재충전된 것이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충전된 걸 검증합니까? 어머니가 해준 음식 먹으면 다 알아서 영양소에 가는데 그걸 자꾸 다 분석할 거예요? 교회 전체의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성사를 통해서, 특별히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약함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안본당 여러분, 그리고 가톨릭 책방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말씀 속에 힘이 있는 것이고 빵과 포도주 속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체, 빵과 포도주, 이것이 축복의 원천이고 우리를 눈뜨게 하고 살게 하는 영적, 육적 근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구독, 선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